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칭찬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난 며칠 동안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이 한우리교회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더군요. 처음 만나는 저를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고 가까이 와서 생긋생긋 웃으면서 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주고, 또 말씀을 어찌나 잘 듣는지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좀 설교를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 중에 아무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이들의 부모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국 땅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키웠으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하셨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양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심판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또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교회에 대한 표현들을, 가르침들을 제일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할 때 제일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이러한 삼일체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과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1991년에 남목사님과 성사모님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우리 교회는 영원전에 세워진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 오클랜드 지역에, 이 뉴질랜드 지역에, 이 대양주 지역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훈련과 또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 땅에, 이 오클랜드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냐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그것은 정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깊은 것으로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복음의 깊은 것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그보다 얕은 이유들로 분열되게 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늘 추구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고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직분으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가족관계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이 싫어지면 그냥 가정을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제 제자들이 결혼한다고 이제 조금씩 찾아오거든요. 그동안 결혼을 미뤄놨다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데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들이 너무 멋져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막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야, 정말 꿀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인생의 선배이고 또 교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특별히 자매들이 더 못 알아들어. 교수님, 이는요 너무 저한테 잘해주고요, 전 이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 인생이 좋아졌어요, 행복해요 정말, 뭐 이러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래 한번 잘 살아보거라.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벌써 눈이 풀려 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냐? 한 사람은 신이 나고 다른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다. 벌써 신혼여행에서 혼이 난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여전도에 집회를 갔었거든요. 여전도 회원들이 100명, 200명 앉아있는 그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이, 괴로운 것이, 불행한 것이 과연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시길래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막 등에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요.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문필가로 유명한 C.S. 루이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문제가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서 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다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없겠냐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판사입니다. 판사. 와, 여성 판사 대단하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성 판사보다 같이 사는 남편이 더 대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판을 날마다 견뎌내야 되거든요. 와, 진짜 형법 몇 조, 민법 몇 조에 따라서 계속 날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을 견디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판사 중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일하는 이혼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판사예요.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밖에서 내리는 그 이혼 판결을 집안에서 내리면 바로 저는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 아내 어쨌든 법원에 가야 되니까 이제 법원에 출근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은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듣고 저는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진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왜냐 아빠는 아무런 권력이 없다는 걸 아니니까. 예? 저한테 함부로 한다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니라고 물었더니 엄마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러자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겠다는 아이들 겨우 공부시키고, 밥 안 먹겠다는 아이들 겨우 밥 먹이고, 뭐 이제 안 자겠다는 아이들 겨우 이제 재웠는데 아내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퇴근을. 그래서 오기만 해봐라 그냥. 정말 내가 한번 끌어 부어야 되겠다. 오늘은 못 참겠어 정말.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 1시간 넘어서 아내가 이제 겨우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쏘아붙였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했더니 일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물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잤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겠죠. 직장에, 교회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이자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짐승처럼 변해버려요.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려 버린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한 녀석은 사춘기를 오래 알았어요. 정확하게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중학교 2학년 8월까지. 와, 정말 4년 몇 개월 동안 사춘기를 앓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때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학교를 다녔다 하면은 효도한 겁니다. 효도한 거라고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침에 학교 가지 이러면은 싫어! 막 이래요. 학교 가야지! 막 이러면 꺼져! 이래, 꺼져. 아침부터 아빠한테 꺼져가 뭐야! 이러면 꺼지라고! 못 알아들어, 말을? 꺼져! 이래. 제가 4년 반을 꺼지라는 이야기를 매일마다 들었어요. 꺼지고 또 꺼졌는데 계속 꺼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꺼져야 돼, 도대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고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집에 저 녀석 좀 바꿔주세요. 저 녀석만 아니면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할 텐데 저 문제 있는 저 녀석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문제다. 예? 제가요? 제가 왜 더 문제예요?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저는 그 새벽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학교도 안 가고 부모한테 대들고 동생 막 두드려 패려고 하고 하는 저 엉망진창인 저 친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내가 더 문제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예? 기쁨이 밀려오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이후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막 아침에 막 꺼져 이러니까, 그래 아빠 좀 꺼져 있을게. 너 나중에 학교 가고 싶으면 말해. 아들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진짜 제가 산이 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도 변하지 않던 그 녀석이 예수님이 한번 살짝 터치해 주시니까 한 번에 변해가지고, 아빠 나 수학학원 다니고 싶어요. 너 수학학원 안 다녀도 돼. 너는 학교만 다녀도 돼. 아빠는 너한테 뭐 다른 어떤 요구가 없어. 학교만 다녀도 돼. 수학학원 다닐래. 그래, 수학학원 다녀라. 2주 뒤에 아빠 나 영어학원도 다니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영어학원도 다녀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때부터 교회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작년이 고3이었거든요 고3인데 일주일에 교회를 5번씩 나가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의 고3하고 이 한국의 고3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다르다고요. 한국의 고3은 진짜 너무 힘들거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에 5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아요. 토요일 새벽기도 가끔씩 나가고, 토요일 제자훈련, 찬양팀 모임, 또 초등부 보조교사,
그 다음에 주일 고등부 모임. 일주일에 5번 이상 교회를 나가요. 제가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작년 초에 아들아 고3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되겠니? 이렇게 했는데 아빠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의 신앙 좀 방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불과 5년 전에 막 꺼져 하던 그 녀석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달라지니까 다른 관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과연 선택은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의미, 부르심의 의미가 크게 2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으로의 선택,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2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한 선택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구원 없는 사명 없고 사명 없는 구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복 받는 데는 관심이 많다고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왜 구원받았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명 없는 구원은 없다고요. 제가 올해 이제 고신대 교수된 지 11년 차인데, 교수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교수 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안에 많은 영혼들을 집어넣어 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사명이 뭐예요? 맡기신 일과 맡기신 영혼이 사명이라고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를, 부르심의 은혜를 값지게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부르심이 값진 은혜로 와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 정말 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에 며칠 전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이상하게 보고 싶어요. 설교를 이제 앞으로 몇 개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지성이었던 이어령 선생님, 몇 년 전에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쓴 책을 읽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좋은 일이 생기면 돌아가신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엄마, 나 이렇게 상을 받았어. 엄마, 나 이렇게 매스컴을 탔어. 엄마 기쁘지? 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 생각날까요? 어머니는 항상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어머니래요. 종교학자 존 칼빈은요, 이런 명언을 남겼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 둘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낯선 땅에서 교회를 먼저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먼저 찾았던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보편교회를 뜻해요. 교회가 우리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누구냐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당연히 성모 마리아지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성모 마리아가 여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거든요. 계시록에 고난을 당하는 공동체는, 고난을 당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세의 교회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해요? 어머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메시아로 보내실 때에 어디서 그냥 뚝 떨어뜨려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7편 5절,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여기서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말이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에서 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어머니인 교회에 속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교회 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은 교회 영적인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클랜드 지역에서 어머니를 찾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 사회는요, 무관심과 폭력, 경쟁과 물질주의 이런 걸로 정말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발전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병들어 있어요. 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 국민 52명당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셈인 거예요. 충격이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특별히 1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10대 자살률이 높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오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뉴질랜드도 10대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뉴질랜드도 마음의 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 국가가 다 책임져 줍니까? 병원이 다 고쳐줍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어머니로 받아들여야죠.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들을 섬겨야죠. 제가 열흘 전에 면접을 봤어요.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옛날에는 제가 학교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때 물습니다. 혹시 어떤 약 드시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은 안 뽑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들어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학생 한 명이 굉장히 귀하고 신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근데 면접 보다가 어떤 교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혹시 약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제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교수님하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렇게 심한데 받아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교수님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학생 한 명이 귀한데 받읍시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설득했어요. 그 와가지고 그 학생이 그 학교 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막 계속 한숨 쉬고 막 제가 이제 제 방에 이제 찾아오면 제가 커피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들이마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죽고 싶습니다. 계속 죽고 싶대.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이제 막 커피 내리면서 나도 죽고 싶다 정말. 너도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다. 인생 원래 그렇게 힘든 거 아니겠니? 그래도 힘을 내야지. 말씀을 같이 읽자. 힘을 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따돌렸는데 작년 8월에 이렇게 그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나약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4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우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평강과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이 메시지를 봤는데 눈물이 났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친구가 정말 우울증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우들이 섬겨주고 또 교수님들이 그 친구를 케어해주고 이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졸업한 이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혹시 우리 과에서 뭐 좀 친하게 지내는 학생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 공황장애가 심한 학생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과 공황이 만나니까 거기서 굉장히 또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 포기해버리겠죠. 너는 안 돼.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데 뭐 하겠어. 포기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잖아요.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어머니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예?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식을.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더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우울증 낫고 나서 공황장애 걸린 후배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15개가 넘는 비유를 써서 교회를 설명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몸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비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은 몸이 있고 몸에 다 연결돼 있고 몸이 하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굉장히 심플한데 강력해요. 그죠? 비유가. 여러분 인간의 몸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와, 인간의 이게 몸 안에 있는 이 혈관들을 한 줄 쭉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몸뚱이 안에 그렇게 혈관이 이렇게 막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죠.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인간이 말로 최고 가는 기적이다. 와, 최고의 멋진 기적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와, 당신 최고의 기적입니다. 자, 이런 걸 시켜보면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걸 시키면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 이 인간아 네가 기적이냐? 세상에 참 기적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는 한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몸이야말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유라는 것을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몸의 비유를 생각하게 됐을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몸의 비유는 사도 바울 개인의 체험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사회에서 불렸잖아요. 그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한 번은 이 사울이 저기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사울 곧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요. 살아나셨으니까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삼일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유대교의 일신론에서 기독교의 삼일체론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뭐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동일시.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성찬으로 주어져 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몸이 하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이 성찬식인 거죠.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오늘 충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몸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깨닫느냐?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제 조장을 하게 됐는데, 여기로 치면 목자죠, 목자. 이제 조장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연말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훈 형제는 좀 이따가 신대원에 들어갈 거니까 내년에 좀 힘든 부서를, 힘든 조원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 조원들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순종적이니까. 생긴 게 좀 순종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 첫째 주에 이제 조 발표를 딱 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우리 청년부에 제일 힘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도대체. 예, 정말 막 까칠한 형, 그 다음에 잠수 타기를 좋아하는 누나, 뭐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제일 힘든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조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 집으로 좀 와보세요. 아니 조편성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조장으로 살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병원은 이제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잖아요. 목회는 힘든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 사람들 다 만난다고요. 미리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문을 했는데, 조문 첫날부터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막 누구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막 저한테 공격하고 막 오늘 간식이 왜 첫날부터 간식이 이 모양이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제가 완전 멘붕이어가 도대체 이런 조를 앞으로 어떻게 섬기냐. 그 다음 주에 막 갔는데 또 더 심해져요. 그 다음 주에 더 심해. 그래서 1월 셋째 주에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 조편성이 끝났지만 다시 좀 바꿔줄 수 없습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랬더니 병원은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시라. 내가 뭐 기도를 안 하나 어디? 진짜 제가 목사님 좀 기도하는데 더 기도하세요. 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있을 조모를 위해서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한 2월 몇째 주쯤에 토요일 날 혼자 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이런 조를 어떻게 이런 조를 저한테 맡기십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정말 우리 청년부 목사님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 왜 제가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냐고요? 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토요일 오후에 볕이 빛나는 그 추운 겨울날 토요일 오후에 2월 달에 한국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래. 왜 네가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냐고?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래. 저는 그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신앙이 좋아서 섬긴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교회 생활 좀 더 오래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섬기는 거지. 내가 성격이 좀 좋으니까, 내가 헌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저 사람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냐. 근데 섬김의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이루다 보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요. 내가 좋아서 섬긴다면, 내가 싫어지면 안 섬겨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섬긴다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지든 싫어지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가르침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13분의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목자님들이 계시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존경해야죠. 그분들과 협력해야죠. 직분자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몸의 지체들은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근데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은 뭐냐? 이 목은 직분자예요. 직분. 예? 직분자들. 여기 계신 직분자들 참 교회 생활하기 힘들죠. 여러분. 목이 그런 거예요. 목이 이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무시고 또 이 몸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러면 목이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목이.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내가 교회의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의 명령을 전달하고 몸의 피로를 예수님께 아뢰고. 목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두 군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대하 6장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둘째로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이고, 셋째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넷째로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다섯째로 고통을 토하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전의 기능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이제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우리 공동체는요, 성전이 되어서 이 6가지 기능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성령님을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충격이죠. 하나님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안 나눠주세요. 나눠주시잖아요.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종교개혁자는 하나님 개별적으로 성령님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때로 고민스러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에 한 녀석이 이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우리 집이 성전이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데 한 녀석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아빠, 나 예배 안 드려. 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할 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목사 집안에도 자녀들이 막 예수 안 믿는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또 이걸 어떻게든 여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똑같이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부모로서 이제 위신이 살지 않잖아요. 또 가정 예배가 이게 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왜 아빠한테 반말이야? 그리고 뭐 예수님 너 친구야? 예수가 뭐야? 예수님. 님자 붙여, 다시 붙여. 그래서 이야기해봐 이랬더니,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성령님이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너 예수님 안 믿는구나. 아빠는 몰랐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는 예배 안 드릴게 했더니 아이들이 막 좋아요. 예배 안 드린다. 그 대신에 오늘 저녁에는 전도 집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 우리 집에 불신자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겠습니다. 모이세요. 성경책 들고 오지 마. 불신자 무슨 성경책 들고 다녀. 그냥 오세요. 그만 몸만 오세요. 그냥. 예, 제가 전도 집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전도 집회 설교를 했죠. 예.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그 친구가 설교 마치고 나니까, 아빠, 나 다시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거 힘들죠. 어려워요. 가정예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구심력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 기도, 교제, 찬송,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께서 원심력을 주세요. 원심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는 에너지예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또 더 넓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